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합의 아들 이름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희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에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모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영모를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척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네케스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의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은 온전함입니다.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함.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 나라 백성도 거룩하길 원하세요. 한편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아울러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 돌자와 물질을 허락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말하자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성경과 우리 삶과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믿는 자의 해석이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방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정확하게 그래요. 하나님은 손과 발휘된 예후를 통해 지난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멸문지화라고 하죠. 가문이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겪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했고 그 중심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가문과 왕궁은 물론이요, 북이스라엘 온 백성과 심지어는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명하셨으며 그 명을 말하자면 이렇게 새롭게 북이스라엘 왕으로 옹립된 예후가 이루고 있는 것이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완벽한 죄악의 제거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였고요, 아합 가문 내 사람들 외에 그들에게 동조했던 아합의 측근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아합과 혼인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 역시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끊어내고 없애버리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던 예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또 내가 뭘 소유했는지, 그 외에 형편과 상황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친히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후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일어섰고 선포하고 자신을 드리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감히 예후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거룩만을 생각했어요. 악을 미워했어요. 악을 진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인간의 눈에 다소 잔인해 보일 수 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태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그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본문을 마주하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께서 가끔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합의 아들 70명, 그들이 이제 머리 70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 등등은 상상하기도 싫고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장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미워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는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것이요, 거룩의 몸부림,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바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특별히 우리의 삶,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를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사회 안에 깊게 이제 스며 있으되 부지불식간에 그것들에 노출이 되고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 보여요. 우상 사회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높이는 것 혹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죄임을, 우상 숭배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요, 무엇보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향한 삶의 몸부림이,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의 몸부림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시며,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이뤄나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죄라도 아파하고 미워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